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이 말씀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이크 1번 마이크 조금 개인을 좀 낮추든지 울리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다룰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류를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세요. 저기 이퀄라이저 세 번째 좀 쇳소리 나고 울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 땅을 저주로 가득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다뤘어요.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다뤄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지, 죄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에덴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그 죄를 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그 자손들에게 흘러와요.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모두가 함께 범죄를 해서 모두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요. 그게 인류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자식들 보세요. 그 자식들 보니까 가인과 하벨이 첫 번째 살인이 그들 집안에 일어나요. 죄가 관영하기도 전에 이 첫 번째 살인이 그것도 종족살인, 형제들끼리 서로 죽여요. 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죄는 사람을 파괴하고 죄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사람을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어라. 네 인생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이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죄는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 말씀 율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좌절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율법 자체는 우리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계속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돼 버립니다.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말하기 전에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방법을 말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자꾸 산만해요. 이 산만하면 5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져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지고 끊임없이 행동을 해요. 초등학교 때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함. 6년 내내 통지표 받았습니다.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함. 끊임없이 그냥 닦을 일도 없는데 그냥 닦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해요. 물도 괜히 가만히 있는 물을 어떻게 만져보고 성경책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보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봐요. 가만히 있는 걸. 집중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제 아들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볼펜 가지고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뭐 긁고 있고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저는 가만히 있어. 예. 이러고 있고 막 다리 떨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얘가 왜 그럴까? 자기는 피의식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걔도 지적당해요. 딴짓한다고. 머리는 좋은데 똑같은 게 아들한테 있어요. 자기는 무슨 뭐 ADP인가 뭔가 뭐 무슨 집중 이런 집중이 잘 안 되는 뭔가. 근데 공부할 때 보면 집중하고 늘 음악 틀어놓고 뭐 하고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럴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문득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건 상처가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조용한 데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로 가요. 그러고 길거리. 그런데 가야 집중이 잘 되고, 아니면은 무슨 뭐 디스커버밀 이런 데, 로비 이런 데 가면 집중이 잘 돼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막 시끌시끌 하면요 집중이 그렇게 잘 돼요. 고시공부도 아마 그런 데서 했으면 됐을 텐데 골방에서 해가지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딴 생각만. 그래서 얘가 그러길래 예배 드릴 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같이 너랑 나랑. 너가 아마 멀티 펑션이 있는가 보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데 대답은 다 잘한단 말이에요. 딴짓은 하는데 할 건 다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을 때 이거 봐요. 괜히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또 옮겨놓잖아.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옮겨놓고 이쪽에 또 여기다가 다시 옮겨놔. 뭔가를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우리 음악을 틀자. 가스펠 뮤직을 딱 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두들겨 자기 무릎을 두들겨요. 아니면 뭐를 하는데 가스펠 뮤직을 딱 틀어주는 순간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얘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뇌하고 또 딴 음악을 듣는 뇌가 동시에 두 개가 작동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애를 잡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렇구나. 저보고 딱 이렇게 열중시어 타고 이렇게 딱 설교하라고 하면 막 답답할 거면 이거라도 움직일 거려.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합시다. 이것이 설교에 방해가 되면 쓸데없이 손 움직이니까 바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의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 얘기 나왔어요. 무슨 얘기?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하지 마. 어떻게 해요? 하지 말 능력이 없어요. 안 할 능력이 없는데 답도 없이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좌절돼 버립니다. 저처럼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잠잠해지잖아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대안도 없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 죽음이에요. 대안을 마련해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세요?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부어주겠고 인도해 주겠다. 우리 주님의 대안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안 돼? 그거보다는 대안을 주시는 게 좋아요. 대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이룰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좌절됩니다. 어쨌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잘 몰라요? 요셉이에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자, 세 번째 아들 아담은 딸 만났을까요? 그 다음에 질문, 4장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가인은 누구랑 결혼하지? 아들 셋 낳았는데 하나 죽었는데 셋은 낳기 전에 누구랑 결혼하지? 자기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안 풀린다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 것들은 장자들만 기록하거나 아니면 모든 자식들의 이름을 다 안 기록해요.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다라, 그 자녀들을 낳았다라. 근데 이름도 기록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만 기록할 때 가인 낳기 전에 딸만 8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낳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안 하고 그냥 가인하고 아벨만 기록했죠. 아들 가인, 아벨, 셋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적어도 100명은 낳았을 거예요. 계속 낳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기록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논리적이라고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마치 하나 못 먹게 하는 그것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그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이혼할 때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내의 남편의 100%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 없어요. 그럼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거의 90%에서 95%는 다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근데 몇 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요하게 말을 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완전히 남편이 싫어하나 보다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가 완전히 나는 잘못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는 여자한테 가고 그런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음으로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실제 말은 안 되는 그것만 계속 말해요. 계속 그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뭐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건 도움이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 교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조금 부족한 거 그것만 계속 말을 해요. 그것만 모여가지고 이것만 되면 그거 되면은 다른 거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시를 놓은 것처럼 뭔가 결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결점을 지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기록 아는 거 붙들고 성경 믿을 것도 그렇게 많은데 그거 붙들고 씨름하니까 맨날 불신론자가 빠지지. 무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안 되는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그러나 안 고쳐지면 내버려 두시고 되는 것에 승부를 보세요. 결점이 많아도 되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은 성공합니다. 되는 거 하나 때문에 되는 쪽에 승부를 걸고 가능성에 승부를 걸으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왜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사람만 쳐다보냐? 왜 딴짓하는 사람만 쳐다보냐? 잘 듣는 사람이 다 안 돼. 이게 제 안에 있는 죄성이죠. 안 되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말씀을 심실하게 듣고 정말 사모하며 아멘하면서 하는 거, 마음으로 아멘하는데 왜 굳이 아멘 안 하냐고 또 난리냐. 아멘을 하십시오. 네. 근데 안 되는 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으죠.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요. 요거 되면 될 것 같으죠. 요거 되면 될 것 같으죠. 요거 되면 될 것 같으죠.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그게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시오. 구더기가 있어도 장은 맛있습니다. 구더기 없애려면 장도 없어집니다. 그냥 부족한 채, 연약한 채 내버려 두시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아멘. 이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교회 안에서 되는 것, 잘 되는 것을 칭찬하세요. 안 되는 건 내버려 두세요. 그건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고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주님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굳이 답답하면 기도나 하세요. 기도. 되는 것만 말하자고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안 되는 거 말하지 마세요. 아멘. 셀 안에서도 안 되는 걸 말하지 말고 되는 것을 말하고, 안 되는 걸 입 다물고 속으로 중보기도 하세요. 절대 표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되는 것만 말하세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기 안 되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마저 본인이 스스로 고치고 싶어 해요. 그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딸 또 얘기를, 아까는 아들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이 CD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안 듣겠지만 한국말인데, 딸이 공부를 하는데 한 3년 전에 뭐 그냥 못해요. 아들은 그래도 하는데 딸은 뭐 A 한 2개, 나머지 B, 어떤 건 C 막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성적표를 못 가져요. 오, 잘했네, 너 진짜 잘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다음에 더 잘하겠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 C-가 D. 야, 너 이거 공부 어떻게 될지 모르냐, 싫대, I hate it. 그래서 나랑 공부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한 3시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많이 기대하지 말고 C만 맞아. 얘 지금 A 맞아요. 그거 거의 대부분 다 A예요. 얘는 지금 성적이 다 A가 됐어요. 3년 사이에. 걔를 제가 짓밟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오자가 됐겠죠. 그냥 그 상태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계속 기대하고, 너는 똑똑하고 스마트하니까 잘할 거야. 모르면 요령만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주니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믿어주고,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잘하는 것을 말해주고. 사람이 다 자기 못하는 거 알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에이, 죽자, 죽어. 다 포기하자, 포기해.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해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명 죽었고 하나는 안 태어났는데 가인이 누구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만 믿어도 믿을 게 너무나 많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내버려 두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아직 이루신 거 못하고 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이루지 못한 것은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성공하고 살 거예요. 왜? 성취하고 살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관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낙천적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걸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셀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자랑하세요. 아, 그거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거야 다 아는 얘기고. 왜? 죄인은 끊임없이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죄인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좋아하고 안 되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저한테 격려하셨어요. 제가 변화된 이유, 격려 때문에 변화됐어요. 끊임없이 저를 인커리지했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너는 괜찮다고 말하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 결과 저는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분에게 헌신하게 됐고, 저는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아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영화 있죠.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잭 니콜슨인가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어느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레스토랑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자꾸 만지잖아요, 그죠? 줄 맞추느라고, 여기서 줄 짱 맞추느라고. 레스토랑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 레이첼스가.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대시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질문합니다.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나에게 힘이 나는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과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말을 딱 남자가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충격을 받으면서 바로 꼴이 나죠, 결혼으로.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그 남자를 만날 때
그 여자는 행복해지고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계속 엔돌핀이 솟아요. 더 나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그러나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그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해준 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를 위로하러 왔고 그를 치료하러 온 거예요. 그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마약 환자예요. 마약 먹으면 안 되지. 누가 모르나?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마약을 지적하지 않아요. 세리와 창기에게 그들에게 그들의 세금 걷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그 사람을 바꿔서 스스로 세리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4배로 갚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전해요. 굿뉴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뛰어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이 복음에서 나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헌신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제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형편없고 대책 없고 정말 제가 싫어요. 살 소망도 없고 그렇게 비참한 저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줬던 그 누구도 저한테 못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세웠던 그 말 때문에 저는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에서 제가 생겼던 거예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죄인이지요. 왜요? 여러분을 좌절시키니까.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죄를 알렸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내 죄를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죄를 지적해서 뭐 하겠어요? 지적은 해야죠. 그러나 70%의 메시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소망과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 소망이 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요 걸림돌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치워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나서 그 일을 할 거라고요.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 어머니도 그렇게 미역국 먹었잖아요. 다 장차 훌륭한 장군감이라고 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장군감인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다 홈리스가 되고 쪼그라졌어요. 왜 그래졌어요? 누군가의 죽이는 말들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1등만 뽑는 사회, 모범생만 뽑는 사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모범생은 허무해서 자살하고. 이게 사단의 함정이었어요. 이제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단지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죄인을 향해서 원수된 죄인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도 질문했고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것을 붙들고 넘어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너희 눈은 가리웠고 너희 귀는 막혔다고. 왜 그래요? 이는 듣지 못하게 해서 변화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이게 뭐야? 말씀 듣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못 듣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똑같이 했어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저들에겐 비유를 못 알아듣게 하시고 왜 우리한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까? 그들에겐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알아들으면 변화되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만 알아들어라.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 알리는 게 아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것이고 들을 사람만 듣는 것이다. 이 교회 메시지가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갑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들만 듣게 돼 있어요. 듣고 반응할 사람들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밀인 줄 아세요? 아무나, 이건 엿이 아니에요. 아무나 엿장사 기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이고 보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들만. 그래서 정말 뭐 하려고요? 그럼 누구에게만 들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겸손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시대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강해하고 또 이 시대를 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10년 전만 같았어도 계시록이나 예언을 말하면 계룡산 출신인 줄 그랬어요. 저 사람 도산가? 계룡산에서 왔나? 스스로 도를 이렇게 닦나? 예언을 인정 안 했어요. 계시록이 이게 책에 나오는 것 자체도 인정 안 했어요.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지. 인간이 어떻게 계시록을 해석해?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 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시대를 말하고 제가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때는 제가 너무나 교만하고 강팍해서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품 가운데 최고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겸손보다,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내가 너무나 작게, 내가 나를 작게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내가 나를 크게 여길 때 주님은 나를 깨트리십니다. 겸손해요. 여러분이 겸손할 때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다가오게 될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듣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그 비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들을 사람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에요. 아멘. 자, 어쨌든 가인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졌고, 아벨은 뭐예요? 양을 키우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거 같은 거 해가지고 탁 던져버리고, 그렇게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말라기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가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벨보다 더 정성을 다했을 것 같아요. 아벨보다.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담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그 룰과 원칙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벨은 저쪽에서 양으로 다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를 받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가인은 자기는 그대로예요. 이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지금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현장에서도 그게 그대로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화면에 딱 나와. 누구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쫙 연결되어 불이 막 쫙 들락날락 거리는데 누구는 멀뚱하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보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막 돌로 쳐, 아니요, 고물줄을 쏴가지고 너도 못 드려라, 나도 못 드려라, 너도 못 드려라,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회개하면 좋은데 죄인은 회개 안 해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받아지는데 그 예배가 안 받아지는 사람이 회개까지 하면은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지. 회개 못 합니다. 그냥 꼬무줄 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못 드리게 하지.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안 보이니까 감사하지. 다 모르고 다 예배 드린가 보다. 자기는 감동이 없으면 남들도 없겠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남들은 다 은혜가 있는데. 그게 참 은혜죠.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어쨌든 봤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딱 받으셨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벨, 너는 어떻게 했길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몰라.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양 잡아 드려서 그런가 봐. 형도 한번 해봐. 양 잡아서. 그러면 가인의 제사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자기 죄가 지적되면 분노합니다. 속에서 불불 끓어올라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가인이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의 제사를 그렇다고.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 히브리서에 그는 믿음으로 그 형제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자, 단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약속과 순종이에요. 명령과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뭔가 순종한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뭔가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결국 제사의 키가 뭔지 아세요? 제사의 키는 희생이에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모든 제사는 피가 필요합니다. 제사의 키는 뭐냐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죄는 어떻게 사냐면 죄는 죽음을 말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죽음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던 건 뭐냐면 짐승의 피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치유와 능력과 권능들이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키가 있어요. 열심히 드려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보혈을 의지할 때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과 능력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주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십자가 때문에, 저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 대신에 이 양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그러나 멀리 보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제사가 최고의 제사예요. 최고의 제사. 화려한 뮤직이 없어도, 영광스러운 어떤 찬양팀이 없어도, 성가대가 없어도, 화려한 어떤 시설이 없어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정말 세리와 창기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 제사가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은혜의 제사고 보혈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희생한 나의 아들의 희생, 이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모르느냐 그걸 필요하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왔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제사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진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큰 자식처럼 이렇게 많이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자기 의를, 자기 성실함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제사는 거절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들이에요. 가인의 제사들. 아멘.
그게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저지르는 함정이에요. 너무나 예배가 멋있어. 너무나 예배가 기획이 돼 있어요. 너무나 근사해요. 우리 교회 예배 보세요. 순서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충구난만 같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생명은 형식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생명은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나,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나, 예배의 생명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나, 거기에 예배의 키가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누구라도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죽기 직전에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정말 이 세상 관점으로 볼 적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똑똑한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실까?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똑똑한 사람 모아야죠. 작품을 만든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기가 막힌 뭐를 만들어낸 거라면 똑똑한 사람 불러 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여자가, 형편없는 저 남자가, 내가 무시하던 저 남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요. 내가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도시를 바꿔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바닥을 알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바닥을? 모르면 더 깨지세요. 깨지고 나면 바닥을 압니다. 저는 제 바닥을 알아요. 제 한심한 걸 알아요. 제 한계를 알아요. 그러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게 은혜를 의지해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강단에 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 같죠?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제 얘기를 많이 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 중심에는 제 바닥을 제가 알아요. 제 한계를 알아요. 제가 형편없게 없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칭찬과 무슨 일이 되어도 저는 제 마음에서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제 바닥을 아니까. 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걸 알아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의 은혜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 이 모든 게 주의 은혜로구나. 어떨 때는 자랑하죠. 분별 없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분별 없는 자처럼 자랑하리로다. 온갖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랑이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 인생은 꽝이었다, 그 얘기죠.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의 충성스러움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 제사 쓰레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예요. 자랑할 것 없는, 아버지나 나나 자랑할 것 없는 죄인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창조한 내 백성,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거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의 문제, 충성스러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오면서 제 인생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CD만 들어도 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익숙하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키가 뭐예요? 진리예요. 깨어짐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대. 저의 의를 의지하고 독종처럼 악착같이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보다 더 열심히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설날 추석 때 집에 간 적이 없어요. 단 10분도 낭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었어요. 인생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30대 이후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저 산업과 가까이 보면 저 바쁠 것 같죠? 안 바빠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도 기본은 성실은 하겠죠, 어느 정도.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이전에 비하면 50%도 못 따라가요, 제 삶에.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시편 127편 찾아보십시다. 시편 127편. 이 교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더 잘 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합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헛되란 뭐 다 자기 열심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뭐예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신의 어떤 의의를 붙들지 않아요. 붙든다면 제 무능함과 약함을 붙들어요. 저희가 붙든다면 은혜를 붙들어요. 저와 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붙들어요. 그 은혜, 그분의 능력. 나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일양 신실하시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니,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분을 자랑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일 많이 바뀌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울었어요. 왜 울었나 보면은요, 내가 한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니까 애들이 같이 울면서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울기만 하면 바뀌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제가 울면 같이 울어. 그리고 울고 나면 바뀌어. 그리고 헌신해버려. 시원하대. 설교보다 우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울면 바뀌어요, 사람들이. 근데 안 울면 안 바뀌나 봐. 마음만 닫아. 딱 닫아.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불성실한 제사가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한 제사예요. 그 제사를 가지고 자기 노력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는 건 꽝입니다. 주님 거절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잘할 것도 없는. 한심하잖아요. 운동을 작정하는데 운동을 할 능력도 없고, 새벽기도 작정해도 새벽기도 없고, 그 지속할 능력도 없고, 써머리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할 능력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 위대한 일을 합니다. 왜요? 옛날에 제자훈련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오더라고요. 성실하게 다 해와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배반해요, 그 사람이. 제일 못했던 사람이 제일 오래 가요. 저 어디 앉아있잖아요. 1기에서 쫓겨나고 2기에서 쫓겨나고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꿋꿋하게 버텨요. 저 맨 뒤에 누군지 아세요? 신용석 집사님.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잖아요. 꿋꿋하게. 제일 못했어요. 맨날 혼나고. 근데 그 사람이 남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이래요. 그런 사람들 은혜를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피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자기 의의 제사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듭니다. 그거를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딱 하면 뭐요? 그게 뭡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면 그게 안 나오든지 그 성질 나쁜 사람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릴 거예요. 갖다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 왜 그래요? 자기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깨질 게 없어요. 내가 깨진 바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줘도 그만, 안 받아줘도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받아줘. 이건 은혜네, 은혜. 이거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이 은혜가 세상을 살려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요, 괜찮은 사람보다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바르고 똑바른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99대 1 정도로 많아요. 그렇게 엉망인 사람이 대부분은 가득 찼어요. 잘난 사람 1%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못나고 좌절된 사람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은혜의 영광이 찬양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의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그럴 때, 그 죄를 다스린다 그럴 때 죄가 어떻게 다스려져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한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죄는 파도처럼 강하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거스르는 게 아니라 파도는 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파도를 거슬러 보세요. 그럼 파도에 자기가 휩쓸립니다. 파도 엄청나게 세게 치는데 나는 버텨버려라! 그러면 뒤집어 거꾸러집니다. 파도는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타는 거예요. 그 파도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죠. 그게 보혈이에요. 그 험한 파도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요? 걸러가는 거지. 우리가 어차피 몸을 벗을 때까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해요.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우리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는 우누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킬 거예요. 그 삼키는 죄와 싸워가지고 이겨서 얼마나 이기겠어요? 그럼 인생의 싸움만 하다 끝나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죄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랑 싸우냐면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은요, 죄가 보기도 싫어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죄와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죄는 저절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 자체와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럼 그의 인생은 싸움만 하다 끝나요. 평안할 날이 없고 기뻐요. 맨날 갈등하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아이고,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되는 대로 삽니다. 또 이게 위로가 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산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거보다는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붙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붙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성도들을 혼내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너도 성도들한테 좀 해라. 내가 너 한 번이나 혼내는 거 봤냐? 너는 맨날 혼내냐? 훈련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다고 훈련이 되냐? 대들기만 하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똑같이. 내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잔소리는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이제 우리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기 원해요.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찬양, 그 찬양의 제사가 연합되는 제사예요. 그 은혜의 제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되고, 그 힘은 은혜의 힘이 가장 강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힘은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대책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가 일평생에 자랑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일평생에 자랑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랑할 것입니다. 가인처럼 우리의 성실함과 최선과 악착 같음과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해 보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차라리 그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세리처럼, 창기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그 제사,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이전문의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2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저의 말씀 가운데, 저의 모든 어떤 대화 가운데, 또 이 교회의 흐름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제가 지적하면 여러분도 지적하고요,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도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얘기하면 여러분도 은혜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사랑을 얘기할 거예요. 지도자 탓이에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것들은 다 갖춰졌는데 그거 하나 빠졌잖아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와도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도 분명하고 사명도 분명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은혜요, 그 사랑일진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 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담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고, 값없는 자, 죄인들에게 부어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잠기기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하소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말할 때 잘못된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질서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은혜가 더 나은 것을 알게 하소서. 정말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힘이 이 교회 가운데 가장 강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 힘이 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비전은 너무나 강하고 시대는 너무 급한데